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요나는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멀지 않아 악독함이 가득한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싫어서가 아니라 니느웨 성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니느웨는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그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악들이 그 성에 팽배했어요. 나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느웨 성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악에 가득 찬 그 성에 요나는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은 악에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그래도 싸요. 그런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성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한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가 싫었어요. 도저히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만큼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요, 저희 때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밤에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어요. 원래 제가 머리는 엄청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웃으세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 머리 좋다고요. 어쨌든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저는 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만화책은 안 읽었고요, 소설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책을 치우고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요, 만화책을 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걔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장난도 심하게 치고요, 괴롭히는, 좀 노는 애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는 거를 말 안 하고요, 모르는 척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딱 걸렸어요. 만화책 뺏기고 엄청 맞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체벌은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남자의 학교였기 때문에 더 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맞는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한쪽에 그 친구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선생님이 오시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죠. 혼나지 않게 도와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친구가 정말 혼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인간적이에요. 나쁜 사람이 참교육 당하는 그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아니, 얇게 들여다봐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비슷한 그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와 감정이 나빠서 그렇든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악한 사람은 더 잘 살고요, 선한 사람은 정말 매일 당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조리함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소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권선징악이, 참교육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더 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요. 그만큼 싫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싫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었어요.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쳐졌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앙 먹었어요. 그곳에서 3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3일 뒤에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원 기도를 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또다시 얘기하시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그곳이 멸망당할 곳을 선포해라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니느웨가 얼마만큼 큰 성인지를 기록하는데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로 갔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얘기해요. 사흘을 걸어 다녀야 그 성읍의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성이에요.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할 거라고 얼마만큼 이야기를 했을까요? 4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외쳤대요. 그 성읍이 얼마만큼 큰데요? 3일을 걸을 만큼 큰데 요나는 며칠을 선포했다고요? 하루를 선포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3일을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그 성읍 사람이 다 들을 텐데 고작 요나는 하루 했어요. 하루. 그것도요, 밤에 잘 시간 빼고 먹을 시간 빼고 나면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정말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말은 하긴 하는데 그 땅이 징계받는 것에, 그 땅이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싫어요. 짜증이 나고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예요. 어쩌면 광장도 아니고 골목 구석지에 서가지고 조용하게, 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킨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회개했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었대요. 문제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나는 또다시 분노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쁜 게 아니라, 우와 내가 정말 할 일을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 주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가 아니라, 그 성이 용서받는 것에서 불만했고 분노했어요. 얼마만큼 분노했냐면 1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성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 히브리어는요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신 그 일이 악하다라고 생각한 정도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악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어쩌면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땅이 정말 멸망당하기를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그 일이 불만이고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붙이듯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4장 2절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이럴 줄 알았어요. 요나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쏘아붙이는 기도예요. 불만이 가득 섞인 기도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 용서받는 거 내가 보기 싫어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할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어야만 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의 멸망당하는 걸 보고 모든 민족이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하루 동안 외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성읍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회개로 용서했어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악하다라고 여길 만큼이요. 여러분, 나에게 수십 년을 잘못한 사람이 어느 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나의 분노는 이제 니느웨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2절에서 보고 있는 요나의 이 기도, 이 외침은요, 하나님을 향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먼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불평이 왠지 그럴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요나는 마치 비아냥거리듯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은 분이셔서 내리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에요. 재앙을 내리시려던 그 마음도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또 은혜로운 성품이 아니라 불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노하기를 멈추신 것을 원망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의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 땅이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분노하고요, 또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했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혹은 나만의 감정을 생각한 분노일 때가 많을 거예요. 혹은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삶이라고요. 지금 요나도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니느웨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거예요. 더구나 요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달라고 떼쓰기까지 해요.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짜증나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진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요나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하였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얼마만큼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내 감정을 생각하느라고 놓쳐버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요, 악한 세력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악한 세력이요, 마귀예요. 나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에게도, 혹은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우리는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져야 돼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요. 어차피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성급한 분노를 버리고 그 마음 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시는데요,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불만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지금의 분노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가 화내는 게 옳은 거야? 네가 썩내는 게, 나를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라고요.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그 당시에 그 통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감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뜻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상하고 괴로움과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여전히 멈추지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불을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아멘. 니느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아마도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앉았던 것 같아요. 초막을 짓고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성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이 반드시 멸망당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심지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니느웨 죄가 극에 차오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요나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그 악독함이 차올라서 끝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함을 전부 다 용서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한 죄가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에 차오를 만큼 차올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용서하셨어요. 그 사건을,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도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요나가 있는 곳에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또 죽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시원한 박넝쿨이 그늘에 있을 때에는 기뻐하더니 다 시들어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다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해요. 또 분노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왜 하루 만에 나고 왜 또 시들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에 쪼이는 그 뜨거운 동풍에 불만을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고난이 오고 힘들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나가 말씀 보세요. 박넝쿨이 새겨났는데 그것도 단 하룻밤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요나는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요나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박넝쿨이 준 그 그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박넝쿨 생겼네, 이게 뭔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괴로움과 고통을 때문에 죽여달라고 떼를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니느웨가 악함으로 징계를 받던, 또 그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괴로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이 내게 그렇게 핍박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을 하실 분도 축복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괴로움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드니까 반드시 저 사람은, 저 세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겨서 시들어 죽었을 때 죽을 만큼 괴로웠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진 하나님은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요. 9절 말씀이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을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신 이유를 얘기하셔요. 그 땅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좌우를 몰라요. 그 좌우를 모르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래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 있다면 어른은 몇 명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또 짐승들도 많았대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가 악독한 사람들이 어른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가축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땅을 징계한다면, 멸망시킨다면 그 아이들도, 그 가축들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땅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않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돌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물며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짐승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돌이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어 한참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망가졌을 때 여러분 그 실망한 표정과 아쉬워하는 마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울기까지도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우리는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셨고 그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상한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하기 이전에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향한 긍휼할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품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니느웨를 향해서만 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도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품으신 것과 같은 그 긍휼하심을,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그 요나를 설득하셨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어쩌면 요나가 자기 매우 싫어하고 성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건방진 욕 뒤지게 하고 너 죽을래? 막 그러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나도 품으셨어요. 그러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죄 많은 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쫓아 살지 않고 나의 자랑과 물질과 만족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땅을 바라보며,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서운함과 괴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보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웃이 나를 향해 억울하고 힘들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면 짜증이 먼저 나는 게 인간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원수는요, 마음의 대상, 우리의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혹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 땅에 선포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너무도 연약해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안아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끌어안아야 돼요. 권선징악이요? 네, 때로는 참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